우리 모두 다 함께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또 하늘들은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과 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은 바뀌리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들은 끝이 없으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어렸을 적에 지냈던 집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혹시 그 집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사진으로만 남은 그 옛날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고 그때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징,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특징을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 웨인 구르덴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으시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진리들을 통해 그분의 변치 않으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변함없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상태로 변함없이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 지혜 등등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한하면서도 완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녹슬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이므로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시편 102편 27절,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들은 끝이 없으리이다.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든 부정적인 모습으로든 우리는 다들 변하죠. 우리의 키는 자라고요. 우리의 성품은 자라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정점에 갔다가 또 내려가는 시기가 있죠. 우리가 가진 능력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던 지식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장하지 않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장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지식과 지혜가 더 많아지지도 않습니다. 더 많아질 필요가 없거든요. 또한 그 능력이 약해지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시고 그 완벽한 상태로 변함없이 동일하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상태만 변함이 없으신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변함없이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신데요.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그분은 백성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들에게 이르는도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도 이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옛적부터 아직 이뤄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리니 곧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실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작정하였으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계획은 변치 않으시고 꼭 이루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상태와 또 목적 그리고 약속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나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 전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룻길을 다니며 그가 외치며 이르되 아직 40일이 있으나 그날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거친 베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성도님들, 니느웨는 40일이 지난 후에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았죠. 요나서 3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도 변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벌을 받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결과만 보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잘 생각해 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면은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보낼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그냥 요나를 안 보내셨으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였다면요, 요나를 그냥 안 보내셨으면 됐어요. 근데 요나를 보내셨죠. 근데 요나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에 너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굳이 가기 싫다는 요나를, 바다로 도망갔던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받던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한 이 멸망 예언은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마치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실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실제 계획은 이루어졌고요. 사실 성도님들,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실제 계획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죄로 인한 그 재앙으로부터 구출시키려는 것임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요나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요나가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또 그가 매우 분노하였더라. 2절에 이에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아직 내가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요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인지하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계획을요. 성도님들, 니느웨 사건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 같은 장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 변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 속에 일부, 그 하나님의 진짜 계획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의 문맥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건 그분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면 그건 하나님이 변하셨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오면 당연히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매우 극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 신실해가지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 시대 때는 어땠죠? 복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변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변함없는 거룩하심으로 그들을 다루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또 동시에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악과 실수 그리고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어도,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그쪽으로 노예로 팔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도, 심지어 그 잔드는 자가 실수로 요셉을 잊었어도,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죄와 실패와 고난과 또 실수가 있었어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리어 그 악이 도리어 그 선이 된 거죠. 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완전하시고 그 완전한 상태로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분의 약속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간혹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 계획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실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악과 실수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목적과 변함없는 약속으로 변함없이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진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힘들죠? 왜 힘들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격도 변하고요, 능력도 변하고요, 계획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가짐도 자주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심은요,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자체로 무한하시고 어리석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자체로 더 나아질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벽하거든요. 만약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지 않고요, 그 완전함이 변한다면요,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거라면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할 수가 있어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완전하시고 그 지혜는 결코 약해지지 않고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과 취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노후 준비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직장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이건 잘못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불만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만을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어요. 직장과 가정 생활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나요? 하나님, 관계를 왜 이렇게 틀어지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진리는 우리를 그저 낙심의 자리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그리고 그 완전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는 우리가 변함없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배운 진리는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강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목적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 덕분에 인생의 고난이 오더라도, 몸에 아픔이 있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기쁨을 다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부활로,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왕국으로 우리가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아픔도 많으시고 사연도 많으시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요셉처럼 선한 결말을 맞이할 겁니다. 요셉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이별이 우리의 선한 결말을 위한 징검다리였다는 것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은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만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강하게 해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잘 사랑을 하지 못하나요? 심지어 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까지 선뜻 사랑하기가 어렵나요? 그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사랑도 몇 초 만에 혐오가 되기 쉽고요. 그 사랑이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요, 상대방만 변하나요? 아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있죠. 우리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식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수천 년 전부터 성경책에 새겨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성도님들, 가끔씩 내가 감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 실패하시더라도, 완벽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진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며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선함, 거룩, 용서, 긍휼, 은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변치 않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다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또 그분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다는 약속이 항상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드리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소원합니다.